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이미 지났습니다.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이제는 카메라가 더 이상 그들을 많이 비추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 그들을 서서히 잊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잊어버려도 그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아직까지 찾지 못한 그 가족들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달이 지났지만 그 싸늘한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하나둘 살아오기를 고대했던 그 사랑하는 가족이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어도 시신이라도 돌아와서 찾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떠나가도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가지 못하며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라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16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 물속에 아직까지 잠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 달여 우리가 이 세월호 사건의 보도를 보면서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고난 주간에 이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신 그 타이밍을 보면서, 그리고 여기에 구원파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이단이 거기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고 몇몇 목사님들이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말한 그것이 이제는 화살이 되어서 목사님들과 한국 교회를 향하여 겨냥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사건은 대통령과 정치인과 공무원들과 경찰들을 겨냥하는 사건이 아니라 아무 책임 없는 것처럼, 사실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이 없는, 그러나 기울어져 가는 배를 살려야 되고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될 책임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 때도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빌라도가 잔인하게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희생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 여러분과 얼마나 단순 논리로 너무나 쉽게 하나님 들먹이면서, 성경 들먹이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운지.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일을 보고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안전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등장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 닫을 시간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셨던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홍수가 났을 때의 노아의 방주의 문이 홍수 나기 전에 완전히 닫히고 이제는 그 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처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점점 가까워오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던 그 주님의 메시지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하셨던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복음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던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전했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고 베드로가 나아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죄책감 가운데 시달려서 부르짖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오랫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불구자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동일한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자리로 옮겨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했던 그 전도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하는 가운데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 나의 메시지였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면서 지도자들 앞에, 왕들 앞에서 내가 왜 여기에 끌려왔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말씀했던 내용도 동일합니다.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내가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고 지금 재판받는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근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어질 때 이 근심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그 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회개라고 하는 길을 거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에 계신데 주님은 다시 오늘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렀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회개의 과정을 통과하셨습니까? 회개가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고 회개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회개의 눈물이 없이, 회개의 돌이킴이 없이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름길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노력입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메시지가 그 당시의 교회만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밤모섬에 귀양과 있는 가운데 주신 초대 7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하는 판단을 받았던 4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차지도 덥지도 아니해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미지근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는 이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어제부터 하나님께서 룻기서를 저희가 매일 묵상하면서 이 5월의 마지막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린 한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쓰임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 이 룻기서를 많이 묵상하고 설교합니다. 룻의 효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끝까지 따랐던 이 룻의 효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룻기서를 많이 묵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룻이 보아스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사랑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룻기를 읽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한 사람이 그리고 한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여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스로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전에 철저한 회개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룻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분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다. 그것이 룻기서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차드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편물을 급하게 붙여야 해서 시내에 있는 우체국에 들렀습니다. 볼일을 보고 마치고 나오는데 한쪽 구석에서 매우 곤란한 표정으로 서성거리고 있는 나이든 여자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다가가서 도움이 필요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 목사님에게 자기의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1년 전 가출한 딸의 소식을 조금 전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 이제 전보를 치려고 급히 우체국에 오기는 했는데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전보를 붙이지 못하고 거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전보 신청지를 받아가지고 대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한참 말을 잇지 못합니다. 뭐라고 쓸까요? 1년 동안 집 나가 있는 이 딸이 어디 있는지 알았는데 어머니께서 이 딸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듣고 그 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오느라 어머니, 이 말만 써주세요. 이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차도익 목사님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2마디, 집으로 돌아오느라, come home. 돌아오지 않는 그 딸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전보치던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할 때에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제 묵상한 말씀 속에서 베들레헴을 떠나고 기업의 땅을 떠나고 자기 백성을 떠났던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대가 끊어지는 절망의 자리에 있으면서 다시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2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그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방향을 돌아서서 이제는 갔던 길을 되돌아오는 것이 오늘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참된 회개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이 남자 저 남자를 쫓아다니는 음란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간곡하게 외치는 메시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그 400년의 말씀이 끊어진 그 시대가 있기 전에 주님께서 전달하셨던 마지막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제는 고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출발에서는 같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두 며느리가 가는 길이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 다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따라오는 그 며느리들을 향하여서 나오미가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를 따라와야 희망 없다. 돌아가서 새 생활을 하고 새 남편 만나서 새 살림을 차리라. 여러분, 그 며느리들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잘해줬는가를 생각하니까 이 나오미는 남편 없는 과부였던 자기를 이 두 며느리가 지극히 사랑하고 돌보아준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아무 희망 없는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이 며느리를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나 따라와야 먹고 살 길도 없다. 새로 시작해라. 너희 부모님께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나오미가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라 앞길이 창창한 이 두 며느리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자신 따라와 봐야 고생하는 밖에 없고 그렇게 과부로 늙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을 알면서 기꺼이 그 며느리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로 돌려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오미의 제안을 받았을 때에 그 두 며느리의 선택이 달랐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브레이크라고 하는 화가가 18세기의 마지막에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 나오미를 따라왔던 그 두 며느리들이 다른 방향으로 갈라서고 있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아간 오르바, 처음에는 따라왔습니다. 두 며느리가 같이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있던 곳을 나왔습니다. 함께 길을 걸어왔습니다. 도중에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오르바도 돌아가라고 할 때에 아니요,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오르바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서기는 돌아섰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다시 돌아가고 있는 오르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시적으로 돌아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내릴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재앙이 끝나고 나면 마음이 바뀐, 변덕스럽기 짝이 없던 바로의 회개가 그런 회개였습니다. 급한 일 만나면 눈물 흘리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응답받고 나서는 언제 그랬더냐 한 듯이 그 응답해 준 것 붙들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나기는 떠났지만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떠돌다가 다 죽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잠시 잠잠하다가 또 문제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은 광야만 뱅뱅 돌다가 그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비참하게 그들의 인생을 끝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급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는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다가 버림받은 사울의 회개가 역시 그러한 회개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 메시지를 전할 때에 회개하면서 세례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제사를 중단하고 할례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 믿기로 선택하고 왔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할례로 돌아가고 성전 제사회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쓰여진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도중에 돌아가 버리는, 끝까지 회개하며 온전히 나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회개는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못 박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바의 회개는 바로 그러한 회개였습니다. 돌아서긴 했는데 끝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뒤돌아가는 그런 일시적인 회개였습니다. 이 오르바가 돌아가는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9절이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오르바도 돌아가기 전에 소리 높이 울고 나서 따르겠다고 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나오미와 작별하고 고향으로 뒤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눈물 흘리고 작별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일시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후회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울면서 옛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울면서 계속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죄책감만 풀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고 나서 또 그 길로 갑니다. 울고 나서 그 길로 갑니다. 계속 떠난 적이 없이 그 길에 서 있으면서 십자가 앞에서 죄만 처리하면서 이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오르바와 또 마찬가지입니다. 악어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얼마든지 울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눈물 앞에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 탈북자가 찾아왔어요. 제가 기도해 주니까 막 흐느껴 울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방황하고 힘들었겠나.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었습니다. 제가 그 눈물 앞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돈을 주었는지, 물론 많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연기로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여러분 잘 아시죠? 연예인들의 능력은 잘 우는 능력입니다. 자기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래 연기하면서 진짜처럼 울어제낄 수 있는지. 눈물에 속지 마십시오.
눈물만 있는 회개에 속지 마십시오. 죄를 뉘우치고 죄책감 가운데 시달렸지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그렇게 후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그 자리로 나갔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운 다음에 똑같이 눈물을 흘렸는데 죽는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간 가룟 유다와는 달리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눈물이 바로 그런 눈물이었다고 히브리서 12장 17절이 말합니다. 축복을 다 동생에게 뺏긴 다음에 그제서야 에서는 뉘우칩니다.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감정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 번 돌이켰으면 그 길로 계속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참된 회개의 모습을 룻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떠나가라고 하는데 그 동서는 돌아가고 있는데 동서와 함께 가지 아니하고 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결심하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했고 어머니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했고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따르는 이 길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렸는데 굳게 결심함을 보고는 다시는 나오미에게는 그 룻에게는 돌아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결국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서 마음은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돈과 세상 좋은 것에 막 불이 팍 붙어오르면서 아이고 이러다가 벌 받지,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실 것 같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잠시 와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그 마음에 있는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계속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달려가는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욕심과 그 붙는 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꺼져서 죄는 쳐다보기도 싫고 그 옛날에 좋아했던 것들이 정이 떨어져서 이제는 그 길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주님을 향하여서 완전히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것이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참된 회개의 모습인 것을 룻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모습이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그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지라도 나의 선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리고 그 선택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나에게 돌아오면 산다고. 여러분, 살아있는 저희들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있을 때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노란색의 사인을 여러분 아시죠?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그 실화에서부터 이 노란 색깔이 떠나간 사람들을 기다리며 환영하는 그런 색깔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란 손수건의 이야기입니다. 플로리다 여행 버스에 허술하고 덥수룩한 수염에다가 굳게 닫힌 입술로 우울하고 굳은 표정으로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빙고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뉴욕의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형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이 가까울수록 그의 얼굴이 그렇게 굳어진 이유는 4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한 적도 없고 찾아본 적도 없었던 아내가 이제는 형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남편을 환영하고 받아들여 줄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몰라서였습니다. 석방 전에 그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까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동네 입구에 있는 커다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붙여주면 좋겠다. 버스가 동네에 들어올 때 그 손수건이 없는 것을 보면 나는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날 것이다. 고향이 다가오는데 마을이 가까운데 그의 마음은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고향이 내려다 보이는 마지막 언덕을 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참나무에는 한 개의 손수건이 아니라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그 참나무를 다 뒤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환한 얼굴로 그 고향 땅에 기다리는 사랑하는 가정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 버스를 내리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돌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집 나간 자식인 저희들을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돌아갔던 이유가 6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는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 흉년으로 죽어가던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도 돌아가면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나도 다시 돌아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문을 닫지 않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헌금 시간대마다 부르는 에벤에셀의 찬양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미스바에서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숨기고 있던 백성들 모아놓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물과 같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이 미스바의 회개가 블레셋을 이기는 에벤에셀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에벤에셀의 역사가 다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의사가 살려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토니 에봇이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당 정부가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가 살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바마가 살려주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위치가,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우리의 건강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가 찢으셨으나 그가 고치실 것이라. 여러분, 두동강난 조국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으로 고통당하는 이 세계를 치료하셔서 다시 평강을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집 나간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는지를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렘브란트가 그렸던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누구에게로 돌아가는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울수록 세상으로 쫓아다닙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살맛이 안 날 때 맨날 세상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성을 쫓아다니며 쾌락을 추구하고 기계 앞에 앉아서 대박을 추구하고 온갖 자연 만물을 쫓아다니면서 우울한 감정을 달리려고 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만족하셨습니까? 어디로 가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허무하십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메말랐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삽니다.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방황은 끝납니다.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됩니다. 미국에 컷 패트릭이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펜실베니아에 있는 로린스빌이라고 하는 곳에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에 그 집회에 설교 전에 특송을 하는 가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목소리가 좋았는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특송하는 가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배 때마다 특송을 보는 이 청년을 예수 믿게 하려고 아무리 전도를 했어도 청년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영혼보다 이 특송 부르는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밤을 새워가면서 이 청년을 생각하면서 찬송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곡을 붙였습니다. 그날 밤 이 청년에게 새로운 곡을 주면서 청년에게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이 교수님의 마음은 이 청년이 그 곡을 부르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청년 한 사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찬송시와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 청년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이 패트릭이 만든 그 찬송을 처음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3절에 접어들면서 이 젊은이의 목이 메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다가 이 청년은 바로 그 자기가 부르는 찬양에서 말하는 사람이 자신인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5절을 미쳐서 다 부르지 못하고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찬송을 부르는 대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을 떠난 이 죄인을 받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청년을 돌이키게 만들었던 이 찬양은 지금까지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으며 불려지고 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먼저 뛰어나가서 팔을 벌리고 껴안고 입 맞춰주시고 더러운 옷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부르시는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집에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못 찾는 것을 아버지는 다 가지고 계십니다. 호주까지 왔지만 여기서 못 찾는 게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좋은 땅에 왔지만 이 땅이 여러분에게 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고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돼지 치는 그 자리에 서서 취업 열매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비참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렵니까?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이 시드니 땅의 들판을 헤매면서 무엇을 찾아서 만족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집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이 멀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께 엎드리면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회개하고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달려오셔서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풍족함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면서 비었던 인생이 이제부터 채워지기 시작하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맛보며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